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서분 가지고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 벌써 여러분에게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하늘을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 타사 이런 단안했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이런 마감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이런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엎질러진 물이라든가 깨어진 유리잔 아니면 지나간 버스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잃어버린 기회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여러 살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후회하고 아팠던 또 여러 가슴 두려웠던 날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런 결정들로 인해 가지고 가슴 들이며 눈물 짓는 밤을 우리가 보냈던 때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자기가 심은 이런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여러분이 종을 불러다가 그 나무를 포도나무를 여러분 찍어서 여러분 버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종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여러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다시의 은총을 오늘 여러분 요구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 번의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는 극상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하나를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러분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현실입니다. 이건 현존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동화 속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 문제고 가장 실존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요 반드시 찢겨서 하나님의 이런 불 가운데 이런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전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사형 선문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도끼 아래 놓여 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단어 일명으로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 단 이례적이거나 단 한 번밖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불완전한 존재요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늘 우리는 후회하고 늘 여러분 우리는 반성을 하지만 늘 우리가 여러분들 연약하고 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허물, 똑같은 오점,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해라고 하는 다시 그 기회를 주고 다시 찬스를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인자와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 약점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만회할 만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729번 여러분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생들로 하여금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여러분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여러분 그 여인이 다시 하나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명의 10명의 제자는 어떻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그를 쓰시는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날들을 여러분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흡하고 모자라고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사용을 맡겼지만 미루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했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2025년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 우리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다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이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다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강을 건너고 나서 여러분 이제 강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거운 물길을 여러분 털어내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집을 여러분 이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불필요하거나 하찮았거나 쓸모없는 것들은 여러분 몰고든 쓰레기들은 다 구분해서 완전히 여러분 정리해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 하나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고 의미 없고 쓸모없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모든 것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다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말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망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년의 의미가 뭐예요? 망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해를 여러분 지나오면서 서로 간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묵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쌓였던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망년을 통해서 야 그거 모든 거 털어버리자.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여러분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망년회를 그들이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직까지 여러분 내 안에 쌓여있는 여러분 묵은 감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끊어버리고 버려버리지 못했던 여러분 악한 습관들과 악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겁고 얼매기 쉬운 그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하나님 단절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7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여러분 고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털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여러분 내 변화는 무엇이냐? 일명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얼마나 오점과 약점에 연약함에 쌓여있는 여러분 인생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스워요. 코미디를 보면서 우리 가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거에 이딴만한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켜보이는 청자들은요 박장대소하며 웃게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인간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내 자신이 여러분 그런 일에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약점과 실수가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여러 놀라운 변화된 존재로 여러분 네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존재, 새로운 축복의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여러분 놀라운 변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생각이 모든 여러 가치관이 삶의 형태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게 될 때?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이런 놀라운 변화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행동 반경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삶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차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의 정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의 탐욕적인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그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자성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충격이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만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인생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뼛속 깊이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성가로 어떻게 여러분 연약한 자의 여러분 아픔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과거와 많은 여인으로 남자를 여러분 수없이 갈아채우며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향락을 꿈꿨던 그 여인이었던 그가 우물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수만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사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에 지나는 모든 죄악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같이 여러분 이 죄악하고 진창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신은 똑똑히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을 여러분 벌거벗은 자로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으로 살리기 위한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물이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 등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여러 주체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한 여러분 마땅하고 당연한 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러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일평생 주님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여러분 나의 인생을 값으로 산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쓰여지는 거룩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의 삶의 여러분 그 변혁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과거의 실수와 허물, 고통의 원인자였던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감정들이나 여러분 죄악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물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멋지고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추위와 더위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마감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헌신했던 우리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만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위와 여러분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그 저녁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고 낮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이르새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여러분 손을 대으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여러분 닦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여지는 여러분 작은 글자 하나, 작은 여러분 색깔 하나,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여러분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합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장소에서 이렇게 안락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기억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이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눌하고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다시 내게 너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너에게 여러분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여호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사인이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음성음을 기억하고 2025년도를 혹시 2024년도에 우리가 한 방에 물러섰더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여러분 다 안겨지는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처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애굽의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 가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되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넌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너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여러분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너희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돌보는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여러분 지켜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수많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듣는 농담이나 어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원리가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하리로다.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 자연의 법칙보다 확실한 것이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모든 원리를 이 성경 안에 놓으셔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창대해지며 나가도 들어가도 우양의 새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전방위적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원리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바보죠.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죠. 일명 말하면 독약입니다. 여러분 이 독약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독약을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망하리로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망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누가 그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는 그 원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예수 떠난 심령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많은 친구들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수천만 수만 번 수십만 번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여러분 행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과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살의 소산들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여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지는 모르지만 1세기 때 여러분 수천 년 21세기까지 하나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목을 걸고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지금도 여러 세계 열방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죄악의 그 어둠이 그 미신과 여러분 그 어둠이 두려웠던 이 땅 위에 선교사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월 셋째 주에 여러분 임원 순회를 좀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좀 모시고 여러분 차를 좀 대절해 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저 양화진 여러분 저 순교자 이런 기념관을 좀 가서 성도님 보세요. 2억 마리 땅 아무도 여러분 좀 알지 않은 이 조그만 땅 위에 복음을 들고 와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기의 인생과 목숨과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청춘을 바쳐서 그들의 여러분 그 자녀들도 와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굳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땅에 와서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자기의 전부를 걸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냐고 그들의 인생을 이곳에 쏟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냥 건성건성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생명을 건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목숨을 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신앙인데,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고민과 결단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한번 물러섰습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이거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러서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하게 여러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풀을 퍼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우리가 마셔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런 다시 은혜가 2025년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는 뭐냐? 나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0장 9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성건성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군중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런 이름이 대우를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찮아지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모든 생사와 바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께 섬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길도 방향도 우리 환경도 조건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바뀌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여러분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향도 내용도 여러분 모든 환경도 모두 바뀌지만 열정이 식어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쭉쭉 이러면 여러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고 여러분 모든 조건은 여러분 갖춰져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어떤 형태와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알곡으로 여물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데 점점 씻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쭉정이 되어 빈 각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가짜야 란 말이에요. 제일 두려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가짜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가짜야, 가짜.
가짜 집사란 말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지만, 야, 저 목사 저 가짜야, 저 사꾼이야. 여러분,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오히려 사꾼이란 말은 여러분 이쁜 말이에요. 왜? 일명만은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거짓 목사였다고 한다면 이거야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냐고요.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내 이름을 있는가 보니까 내 생명책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늘 우리들에게, 그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 확증.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다 구원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확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쉽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거짓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 가는 자 극히 적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 여러분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월삭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아니 그때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 매달리려고 한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게 드십시오. 우리 2024년도 우리가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 스탠스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세,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형태로 여러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가 바쁘면 빠지고, 내가 여러분 바쁘지 않으면 그냥 참석하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이게 소비지향적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건 돌을 쳐 죽일 일이에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합니까?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앉고 싫으면 앉기 싫으냐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성직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오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의무가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 너무 고마워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보이시피싱에 여러분 이제 완전히 한 방에 거덜나는데, 평생 모은 10억,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평생 모은 10억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혼자 이렇게 감싸 안고 나 죽을 때만 죽게 하면서 여러분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전화가 오는 겁니다. 당신 그 계좌가 털렸습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이 가운데 옮기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가 가진 10억을 한순간에 여러분 옮겼는데 그것이 보이시피싱으로 당한 거예요. 야, 평생 모은 게 단 1분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눈 깜짝할 게 할 때 없게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물질을 지켜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사이에 여러분 삶과 죽음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얼마나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평안하게 하신 거 진짜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뭘 당해야만이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 사역의 그 열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분모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을 가져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비록 능력은 적어도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발만 살짝 디드는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온전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인생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시대와 문화와 공기를 바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발만 닦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로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서려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힘껏,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힘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가 안에 여러분 어둠의 이런 그 잔재들과 아직까지 연약함과 아쉬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이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만한 최고의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는 우리 온양제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사명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여 주의 나라와 주의 윤리가 일할 수 있는 여호와여 놀라운 믿음의 여호와여 성도님들 여호와여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입술을 맞추어가 아니라 진짜로 여호와여 주를 위해 여호와 한 분을 납당하는 여호와의 믿음의 용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여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2024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가면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마지막 길과는 우리 하나님 친육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한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또한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에게 여러분이 그날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힘껏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동역자여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주의 거룩한 사명의 가르침 동역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고 소원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힘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무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다시 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기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여호와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